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은혜이기만 합니까? 때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칠 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우리의 지나가는 이 상황들이 무엇으로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니엘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주먹질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지는 어렸을 때 어떠한 실수나 배우지 못한 미숙함 때문에 내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른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 어린 날의 상처와 환경과 이런 지나갔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녀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변명해요. 내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나를 변명하면서 참 상대방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TV에 보시면은 잠깐 나오시는 그분들이요, 스토리텔링이 대단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요소들을 딱 사람에게 감동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방송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점검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나를 설명하는 건 변명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랬다. 이런 것들 있죠. 이 나를 변명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제는 내가 믿고 아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것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내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겪었던 일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가시는 일들이잖아요. 요셉이 결국은 뭘 설명했습니까? 그래,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나는 그 일을 겪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그래서 과정이 결과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꿨다 이러잖아요. 이걸 해내기 위해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변명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나를 변명하는 게 제일 맞다니까요. 그래야 상대방도 이해해주고 내 자신도 안심이 돼요. 그게 나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는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만나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후배 목사님 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부모님도 아프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음으로 심중에 많이 기도하고, 이분을 어떻게 섬기면서 좀 같이 동역도 하고 살릴 수 있을지,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이미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내고 같이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운전하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푹 깔아앉은.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인데? 우리 교회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권사님, 그분이 교회에다가 11조로 2억 2천만 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성령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야? 좀 자세히 설명해봐.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네가 대답을 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 권사님 형편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반지하에 일단 사시고요. 장마철이 되면은 정화조에 물이 넘쳐서 집안으로 똑이 들어오는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와, 많이 힘드네. 근데 바깥에 떠다니는 개똥도 집에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사시는데, 남편은 나가서 살고 자녀들은 카드빚에 제3금융권 빚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집이라고. 아, 그래?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헌금을 했어? 남편이 바깥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쵸? 뭐 저희 교회 메시지 들으시는 분 별로 없으니까 그분의 이 성함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복권에 당첨됐대요. 로또 복권에 1등으로. 제가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새 전이냐 새 후냐, 11조는 새 전일까 새 후일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건 안 물어봤고, 아무튼 11조의 금액은 그랬대요. 근데 그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얼마 못 벌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만 근근히 보내주시는데, 이 남편이 그냥 복권을 만나자 해서 주시고 가셨대요. 1등이야 이러고. 놀랍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바깥에서 노동하면서 가족을 위해 사는데, 그럼에도 얼마 안 되는 돈 살았는데 뭐가 생기면 뭐라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복권 주고 이거 할 거 해. 그래서 그 고사님이 11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암만 안 하시더래요. 해. 자녀들도 빚에 허덕이는데 엄마가 그렇게 당첨됐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했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뭔가 반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대요. 왜냐? 그게 어디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초점이. 아빠가 복권을 잘 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이제 행운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엄마 권사님의 평소 생활이 자식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죠? 저는 그 일이 놀랍더라고요, 가장.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래,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막 원망을 하고
기도할 때 막 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되게 화난 투로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고 따지듯이 하는 그런 기도도 해봤다는데 그때 마음속에 뭔가 달라지더래요. 자기도. 뭐가 중요하냐?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내 당위성과 내 연약함과 내 재능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게 된다니까요. 잘된 것도 잘된 일로 말을 못한다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일 다 끌어와가지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딱 듣는데 감사해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가 고작 다행인 경우가 감사합니까? 사고 났는데 안 다쳤어 이런 다행인 경우죠. 되게 허무한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가 생각으로 조금 깨달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게 감사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 파보고 나니까 알맹이가 없어. 분명히 일이 잘 된 건 맞는데 응답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에 대한 손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이 지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로 인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데 그 확신에 대한 말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뭐예요?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30일간이라는 그런 특별한 할인 행사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 아닌 자신의 신에게 절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과 지나온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요,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뭘 바라보게 돼요? 그 일으키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게 감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나왔듯이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미쁘심. 이는 하나님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어느 기대치에 어느 정도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그 어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했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에요.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예정되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시작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시작,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남편은 나에게 뭘 줘요?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뭐예요? 못했어도 뭐예요? 사랑받는 그런 풍부한 감정을 줘요. 그게 뭐예요? 관계 설정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싸워요. 그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근데 자녀는 뭐예요? 내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작을 어떻게 두셨냐? 사랑하는 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눴는데 제목만 가지고 나누자면 전후 좌우 확신.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우리의 상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겨우 노예에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왔는데 꼬작 간다는 곳이 광야길입니까?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상황이 더 안 좋아 나쁘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보세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죠? 양 옆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바닷길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게 설득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설득이라니까요. 너 할 것 없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봐라? 앞뒤로 돌아봐라? 양옆을 보라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그걸 보면 뭐예요? 이겼어요. 뒤에 이 병거와 그 따르던 애국 군사들이 죽고 앞에 있던 그 바닷길은 열려서 우리가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와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모든 걸 경험했으니까 그걸 보고 설득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설득되다. 로마서 8장 이번 주 말씀이죠.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의 일, 지난 일, 후 장래의 일이나 뭐예요? 확신한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확신하노니 원문으로 찾아보시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되었다 이거예요. persuaded.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뭐예요?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나는 믿는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고 갑니다. 왜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되느냐? 우리는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있잖아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상태 속에서 계속 끌어올려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거를 계속 날마다 회복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기득권이 아니에요. 어떠한 질서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이 상황이 아니라 상태라는 말씀에서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이 몇 세였어요? 147세였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다 건지셨대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 건지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 정체성이에요. 내 소속 뭐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 가병이 그렇게 많은데요. 왜 유목민으로 살았냐고요? 땅에 거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땅이 내 땅 내 것을 믿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내 본집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호텔방 자는 건 뭐예요? 호캉스예요. 텐트에서 자는 건 뭐라 그래요? 캠핑이라 그래요. 근데 집이 없어요. 본집이 없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난민. 저기 텐트에 잠깐 자는 건 뭐예요? 노숙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신의 정체성 소속 이게 있죠. 내 집이 아닌 곳에 가 있어도 인생을 낭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눈이 어두워서요. 자식이 지금 손을 바꿔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둔 곳에다 해주십시오.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해요? 약속에서 난 씨가 진짜 하나님의 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넌 내 소속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또 집어넣는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 말씀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굴에서 굴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다니엘아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아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하는 게 네가 항상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나도 구하지 못했어. 왕인 나도 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한 소속감입니까? 상황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으로까지 밀어가는 상황인데 그게 상태되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 딱 주일날 바로 붙잡았어요. 내 상황이 상태되면 안 돼. 몇 분?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지사님은 알아요. 막 웃고 다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 좋은 상황이면 웃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 웃고 다녔어요. 어느 데가 아니죠. 우리나라 축구 감독의 명대사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막 상대편 감독 가가지고 다 인사하고 멋있게 다 목치고 그러면서 퇴장당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태가 상황되지 않게 사는 방법은 뭐냐? 사실 이거예요. 야, 내가 어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상황 조금 바뀌었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칼,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경험했어요.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배신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장래일, 미래일 암담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뭐예요? 지금 나는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화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미 자체가 아유 감사합니다 인자하게 웃으면서 눈물 살짝 고여야지만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어도 있잖아요. 괜찮아.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근원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그래서 조금만 끝까지 집중하는 눈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확신해야 이게 보여요. 자꾸 우리가 눈을 떼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는요 고만하기 때문에 갈등해요. 이거 해도 뭐가 조금 나을까예요.
그러면 갈등이. 누가 봐도 확실히 저게 낫다 이러면 갈등 안 해요. 제가 여기 옆에 딱 뭐 정말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니까 또 명품으로 해야 되겠네.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한 단 딱 놔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거 바로 오른손에 든 거 있죠. 이거 명품 가방 들고 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에르메스 가방이고 여기 샤넬 가방 5개예요. 그러면 고민할걸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가 낫지? 갈등한다니까요. 확실히 나으면 갈등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이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머무르지 않아요. 갈등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 갑절의 영감이라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삭이요.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에색, 신나, 르호봇. 근데 갈등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한 걸 알았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와 빌립보를 갔는데 그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여기 더 머물러 있어야 될 만큼.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후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우리에게 뭐가 보여야 되느냐? 집중할 때 우선순위가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지 내 인생에 고만고만한 갈등들이 보여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확신하느냐, 확신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생각도 확신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이라고 하죠. 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약의 한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확신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 말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구나. 내 인생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이게 지표라니까요. 나한테 확신이 있느냐, 내게 진짜 감사가 있느냐 하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잡혀 있어야 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첫 번째 자꾸 감사하는데 감사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메시지화 시키는데 아닙니다. 인정. 굳이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은 다니엘은 왕 앞에 먼저 뛰어갔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인정이 아닌 건 여러분들에게 확신 안에서 먼저 내 자신에게 참된 만족으로 다가 있어요. 구원의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일상에 대한 시간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족되어져 있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채우실 때 뭐가 돼요? 내가 충만해지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 스데반이 왜 성령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때가 80세라고요. 노인인데 우리가 그 풀무불 앞에 있었던 젊은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3장과 6장 차이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아니에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그때에 뭐예요? 인정받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확신하느냐,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갈급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갈급하면 눈이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좀 한 끼 두 끼 굶어서 그렇지 한 10끼 굶어 보세요. 길바닥에 소세지 그 개가 먹고 있어도 뺏어 먹고 싶을걸요? 그러다니까 그게 갈급하면요. 근데 영적 갈급은 또 달라요. 내가 굶었는데 굶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도를 하십니까? 이 말에도 뭐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 파트너랑 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갈급함을 채워주면 사단이 뭘 채워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틀린 확신. 착각하게 만들고. 바울은 정식 사도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히브리파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계속 인정받으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없었잖아. 계속 너는 제자도 아니잖아. 사도가 아니잖아. 이거의 사도권에 대한 계속 부정을 받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그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도 태어나지 못했고 처음부터 불안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핍박자요, 괴수였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요,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선 이거 말을 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그런 나를 붙잡고 그런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건 그건 하나님이시다. 이 감사의 초점이 어디가 있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13절 말씀. 내가 궁핍에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 나를 내 상태를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 하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뭐라 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거 네에게서 난 거 아니야.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난 것이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결과는 이렇단다. 네가 땅에서 매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는 내게 줄 것이다. 네가 사망의 그 건세가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인데 내가 내 교회를 줄 것이다. 이 시작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오게 되어지고 공급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는요 자신의 신상 43m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했어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근데 뭐 했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장까지 오는데
이 6장에 왔을 때에는 다니엘이 청년이 아닙니다. 이전에 정계에서 은퇴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뭐냐? 벨사상 왈 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글씨가 따다다닥 또 써지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딱 써 올리니까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불러왔는데 이때 벨사살이 다리오 왕에게 죽고 말 그대로 예언대로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벨론 왕국이 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결국은 뭐합니까? 노인네, 늦깎이 노인네를 데리다가 이 왕국을 세 군데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막는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은퇴해서 이제 뒷방 노인네 돼야 되는데 또다시 이 시대 속으로 뛰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끌어내시느냐고요. 이 새 왕을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게 하시는 건 인정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뭘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확신하도록.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 감사는 뭐냐?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회복할 때 내게 이 메시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던 그 속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내 입술의 고백은 감사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변명이라고 합니다. 변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 앞에 어느 정도 찾아가도 돼요.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는데 합의를 봅시다. 좀 자웅을 겨뤄봅시다 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느냐? 자신이 바라보던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야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상황이 너무 엉망인데요. 사람들의 예상도 엉망이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너무 갈등이 많이 돼. 그때 뭐 하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리면 뭐가 보이죠? 맨바닥이 보여요. 근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그곳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도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후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의 언약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나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성전 지금에서는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뭐 했어요? 분명히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라봤을 뿐인데 뭐 했어요? 그 독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사람? 문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 말씀에도 이 솔로몬 왕이 써놓은 글인데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경 선생님 8장 46절에서부터 우리 50절 말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46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마치 나라가 망하고 후대가 끌려간 상황을 본 사람처럼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8장 48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그래서 주께 범죄하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성전 터가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고 성전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무너진 것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튼 많은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성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워질 교회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에게는요 감사였어요. 교회 회복을 믿는 감사, 확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일 데이비스라는 신학자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다니엘서를 이렇게 주석해 놓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서 이제 6장을 뭐라고 해놨냐, 사자들의 굶주린 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 사자들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뭐가 먹잇감이 푹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 이러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사자들은 굶었어야 됐어요.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 사자들의 굶주린 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와서 벌써 몇 년을 살았냐? 70년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소고발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의식 쪽에 박혀있는 그 차별을 가지고 얘기해요. 야, 저 사로잡혀온 자를 보십시오. 무슨 사로잡혀와. 지금 새 왕조를 총리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70년 살았으면 이민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차별의식과 민족의식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저 악덕한 배신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정의될 수 있다니까요. 저 교회 다녔는데 볼품없는 저 사람 좀 보시게. 나이 먹고 아이고 늙어가지고 말 그대로 꼴값하고 있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봐야 돼요. 바라보고 바라보는 눈. 바로 보되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뭐라고 했어요? 뛰어나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빠르고 민첩하대요. 결정도 빨라요. 왜 그러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뭘로 바꾸실 수 있어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가능? 불가능? 그런 어떠한 함의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시공간 초월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뭐예요? 실상을 만들어내시는 분. 바랄 수 없는데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바라고 믿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이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감사를 가지고 헌신하시면 돼요. 헌신은 뭐냐? 사실화예요. 기억된 믿음. 기억된 믿음이 뭐냐? 지금 다니엘은요, 인생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기억된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자기가 행동한 것만 기억해요. 한 번이라도 그 살아본 일이 있을 때요,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억도 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기만 하는 거.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알기만 하는 믿음 하나도 없대. 체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나를 움직여가는 기억된 믿음. 내 몸속에 박혀있고 내 영혼 속에 딱 박혀있어서요, 이게 내 선택이 되는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 헌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한번 하는 것도요,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생활 습관이 그래. 그런 건 못 봐. 그건 뭐예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양심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오늘 이 6장 23절 말씀을요, 종결부를 누가 써놓은 것처럼 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놔요.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이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 해요? 결론은 뭐라고 했느냐? 그가 다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덤이었더라. 사자가 온순했더라. 그렇게 안 나와있어요. 예? 굴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에 매달려 있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과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제가 좀 이쪽으로 좀 글을 쓸게요. 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이 길이라고 말하는 내 길 있죠, 이 길. 그 길은요, 성령 충만으로 걷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갖는 그 길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 이 말은 뭐예요? 다 똑같은 말로 해요. 영원한 말입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건 뭐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천국에 가서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영원한 사실이 내 인생의 주제되어야 됩니다. 또한 에스더가 뭐 했어요? 세상이 정한 날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이 더 크다 이러면서 불임절의 응답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근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왜 이 그 시대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모세만, 아니 오직 노아만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표가 다가올 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분명히 상황은 노예되고 포로로 가고 감옥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케 돼요. 함께 하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 상황, 틀린 상황,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싶은 상황 있죠? 함께 하시면 축복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요, 머리가 벗겨지는 곳이에요. 그곳은 너무 더워서 물 얻은 곳도 없고 연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 그래서 가시형경키가 굴러다니는 그곳에 걸어도 제자리 같은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시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셨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작가 정여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디서 보호해 주시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죠? Protect me from what I want.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시인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공받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난 상태랑 똑같이요,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Protect me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최종적인 감사의 고백이며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강제로 끌려가시지 말고 마음속으로 아멘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중직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 말고 불안전함 말고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몰라 계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돕고 살리고 세워주는 제자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함이라는 그릇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